종종 새벽기도 운전하고 나올 때에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이 복음성가 혼자서 운전하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헌금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후렴에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내가 볼 때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모자른 것 같고, 그래도 진심으로 주님과 1대1 홀로 있을 때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피부로 느낄 때,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그 고통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거기에 아픔과 눈물과 고통당하는 자녀를 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의 눈물 속에서 오히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정도로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고통당하는 내 가족 식구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다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 희생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기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에너지를 희생하고 눈물을 희생하고 모든 것 물질을 다 희생하고 주고 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주고 줄 때에 오히려 기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거절하지 않고 겸손히 받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사랑을 주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깊이 맛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해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 후회하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어머님 그때 살아계셨을 때 내가 좀 더 정성껏 찾아뵙고, 양로원에 계실 때 좀 더 찾아뵙고, 그 아버님 참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아마 나는 하나도 후회 안 한다, 이런 분이 자식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후회합니다. 좀 더 잘할 걸.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그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적용을.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자녀들이 나보다 30년 젊은데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부모로서. 아마 그렇게 잘 생각 안 할 겁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내 자식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잘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내가 더 자녀보다 늙었으니까, 더 나이 많으니까 내가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지 내 자식이 먼저 떠날까,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가는 순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식보다 먼저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이런 결심 부모들 잘 안 합니다. 저는 첫째 아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금년에 들어와서 조금씩 더 깊이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주일 4월 15일 주어진 기간,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딜런 예리 예은이를 사랑하자,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지난주 새벽기도에 우리가 매일 석 장씩 있는 말씀들,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론의 관계를 묵상케 하시면서 자식이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자녀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압살론이라는 아들, 아버지 다윗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신하들과 도망가서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론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하다가 압살론이 죽습니다. 아버지의 군인들에게, 장군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압살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 가슴 찢는, 현대인의 성경을 가슴 찢는 슬픔으로 울면서 부르짖는 성경 구절이 어제 새벽기도 토요일날 묵상했습니다. 압살론아, 압살론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압살론 대신, 이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라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내 자녀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히 고통당하는 자식을 하루 보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1년, 10년 가까운 집에서, 거리에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매일 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제가 대신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자기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 바울이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은, 아버지들도 그러겠지만 특히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일하시고, 풀타임으로도 일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자녀의 학업이나 자녀의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제일 신경 쓰는 게 자식 아닙니까? 물론 남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 다윗의 심정.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어제 토요일날 설교한 후에 큐티를 묵상을 적어내라 왔는데 거의 5페이지를 글을 적었습니다. 예. 반나절 그 말씀 묵상하고 글을 적어내라 하면서 3가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죠. 압살롬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존경받는 영맹스러운 장군 왕도 영맹스러운 왕 그럴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로서는 부족했구나. 예를 들자면 목사님으로서는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일지 모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로서는 다윗은 아버지로서 부족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전하 아버지들,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다윗은 3가지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압살롬 죽은 아들 살아생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먼저 죽었으니까 이미 마음에 묻었을 텐데 3가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중에 첫째는 뭐였냐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누이 동생,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 죽은 아들, 살아생전의 이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배다른 형제 암논이 그 다말을 힘으로 강간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했다, 화를 냈다. 그런데 암논, 자기 또 다른 딸 다말을, 강간한 또 다른 아들을 아무 사랑으로 책망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린. 그러면 가해자, 그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피해를 본 당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더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오빠 압살롬 입장에서 배다른 형제 암논이 내 여동생을 강간해가지고 내 여동생 집에서 처녀가 강간당해서 이 처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1년 2년 보면은 그 오빠가 복수의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암논이 미워서 말도 안 했다고 썼습니다. 같은 왕에 비해서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했고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계획을 짜가지고 그 암논을 죽입니다. 친히 자기가 복수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될 아버지가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난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이 죄를, 음란한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공평하게 압살롬과 다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공평하게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왜 그랬을까? 다윗 자기 자신도 유부녀 밧세바를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책망하지 못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슬퍼하면서 내가 그때 암논을 징계했더라면, 그때 암논을 징계해서 공의롭게 자식들에게 했다면 압살롬의 마음에 그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갈도록 가만 내가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 사랑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인데 제가 막둥이 키우면서 그 아이는 막둥이는
그 그림 만화 성경책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딜런과 둘째 딸 예리에게는 그런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세 자녀를 다 사랑한다고 제 스스로 믿지만은,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딜런 예리 예은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공평하게 사랑해주지 않고 막둥이만 더 사랑하는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특히 예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리를 더 사랑케 만드시는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똑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암논, 압살론, 다말 다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공평하게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질서를 못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압살론 죽고 나서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구슬이라는 왕 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압살론이 3년, 성경에 이 숫자가 다 나오는 의도가 있습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죽인 후에 도망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제 위를 받았는데 도망간 압살론을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하는데, 사모하는데 찾진 않았습니다. 찾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도망갔으면, 집 나갔으면 여러분들 수소문해서 친구들 수소문 연락해가지고 자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아들이 도망가면, 집 나갔으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러서 그러면 그 자식 찾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찾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찾은 것도 다윗이 찾은 게 아니라, 다윗이 자꾸만 그리워하니까 왕이, 그 신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 알고 지혜로운 여인에게다 모든 이 말을 줘서 다윗에게 나가서 결국 허락을 받아서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집 나간 자식들 말고, 분가한 자식들 말고요. 분가한 자식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 울타리에 있는 자녀들이요, 거리상은 함께 살지만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멀리 떠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 엄마와 관계,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것, 이미 압살롬이 죽었지만 후회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한 게 뭐냐면, 3년 만에 자식을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이 뭐였냐면 내 얼굴을 못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현대의 성경은 내가 그 자식 보고 싶지 않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워해서 요압 장군이 데리고 왔는데 얼굴은 못 보게 했는데, 성경에 뭐라냐면 2년 동안 못 보게 합니다. 2년뿐만 아니라 더 갈 수 있었는데,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안 오니까 요압 장군 밭에 불을 질러서 장군이 와서 내가 오히려 구슬에 도망간 그 지역에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를 왕국으로 데려갔으면, 집으로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든지 내가 용서를 구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대화 없이 얼굴도 못 보게 한 겁니다. 집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거리가 있고 사랑을 자식이 못 느끼고 얼굴은 안 보여주고 아버지가 이러자면, 그랬을 때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를 만나서 삐뚤어졌겠습니까? 쓰라린가. 암논 형도 징계 안 하고 내가 도망갔는데 찾지도 않고 3년 만에 왕국으로 데리고 와놓고서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아버지, 그 왜 그랬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 아버지는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 못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로서 잘해야 된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 같은 아버지 엄마를 용서했듯이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에 향해서 불만족 속에서 불평, 원망, 불평, 서운하고 자식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이가 들수록 양로에 계신 어르신들 섬길 때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그렇게 효자 효녀 같은데 제가 볼 때 서운해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 나를 양로원에 집어넣어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용서합니다. 자식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프면서 가슴 찢으면서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구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글을 씁니다. 지난주까지는 거룩한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희들 더럽게 부정한 데서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권면하다가 오늘 9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합니다.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 실천하고 더욱 힘써라. 사랑의 끝은 없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 하면 끝까지, 그 끝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때까지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은 천국에서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을 원하는데, 제가 장로님하고 당회 모임 때도 그렇지만 제가 14년 동안 승리있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한 가지 제일 큰 것, 제일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장로님 또 장로님대로 당회원으로서 교인들 사랑하며 섬길 때 이걸 당회로서 우리가 참 잘 지혜롭게 못해서 이 성도가 예를 들면 그런 면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한 가지 많지만 크게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목사로서 당회로서 조치를 지혜롭게 공유롭게 공평하게 뭔가 지혜롭게 잘 했다라면은 그 영원히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교회 식구들의 갈등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가족 문제나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기도할 때 새벽기도 때 내가 그때 사랑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책망을 했더라면, 책망한다고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갈등과 고민과 씨름과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교인들에게 죄송스럽고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5장에 가서 이제 묵상하겠지만 사랑의 수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더욱더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고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했다라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가족 식구, 교회 식구도 사랑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식구보다 육신의 가족 식구를 더 가깝고 사랑하니까 특히 자녀들의 사랑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바, 나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듯이 내가 자녀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귀한 자녀로, 보배로운 트레셔로 여겨야 됩니다.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일 15일 하루 마음껏 자녀를 사랑 표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특히 결코 다윗처럼 자식이 죽고 나서 먼저 아빠보다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녀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데 분명히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점이 생각난다면 지금 설교 들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자식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자식에게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그 자식을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고 실제로 부자지간 관계에서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전처럼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변화된 모습을 입증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젠 설교를 듣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행할 때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먼저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먼저 떠날 때, 아니 부모가 먼저 죽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쓰라림을 남겨놓고 우리가 떠난다면 신앙의 유산은 둘째치고, 신앙의 유산은 자식에 남기는 거 둘째치고, 자식의 상처와 쓰라림을 남겨주고 떠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 결핍증 장애인으로 이 감정이나 정신적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결혼해도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였느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자기 본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그 먼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넓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간팍하고 완고한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그만의 안개에서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시사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자녀를 내 몸같이, 내 분신같이, 내 생명을 주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날 때 그 자녀의 마음에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추억이 남아서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고 추모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자랑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이 아침에 한번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무엇을 위해서 그리 수고하셨습니까? 지금 뒤돌아볼 때 여태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힘을 다하여 심지어 건강을 잃을 정도로까지도 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지금도 수고하실 텐데 앞으로도.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모든 일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고의 열매는 한순간입니다.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7, 80, 100세 시대의 인생을 살다가 수고하다가 특히 전도서 솔로몬 왕이 쓴 지혜로운 왕이 쓴 전도서 말씀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솔로몬 왕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눈이 보는 것을 거절 안 하고 다 보고 느끼고 다 누려보고 모든 걸 다 시도해본 솔로몬 왕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세상의 100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바람만을 잡으려다가 살다가 인생을 종친다면은 그 장례식에 인생의 평가가 어느 정도는 보이겠죠. 나오겠죠. 근데 확실한 평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열매를 맺었는지 settle account 회계 계산하실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를 맺었다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참 잘했다 칭찬. 그러나 원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81년도 때부터 장례식을 증조 할머니 장례식 때부터 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례식을 목격했습니다. 조사를 읽는데 고인의 양력과 더불어 고인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 수고한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주로 끝에 장자가 많이 붙더라고요. 이사장, 무슨 장창. 그 장례 예배에 참여한 저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영광만. 근데 사람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는. 근데 그것을 종인객과 유가족 앞에서 조사하는데 무슨 장장, 이사장, 무슨 은행에 무슨 반대로 저는 저희 셋째 삼촌 고 김창영 목사님의 입관 예배를 조카이지만 목사로서 유언을 받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삼촌의 시신이 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고 김창훈 목사님이 멕시코 티아나에서 공원에서 장인들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후렴을 스페니쉬로 불른 기억이 있습니다.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한 주님의 종의 60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신 고인의 장례식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장례식 때 여러분들의 평생 일평생 수고한 모든 일의 평가가 조금이나마 장례식에서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유가족이, 자녀, 배우자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참 미련하고 우둔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성경의 지혜의 책,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을 한 8년 전부터인가 9년 전부터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젠 전도서를 전체를 다 묵상했습니다. 지금은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들른 예리 연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험악한 세상에, 거짓과 죄악과 사기와 너무나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위해서 자녀나 우리 영어사, 히스패닉사의 젊은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혜 책을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헛되고 바람 잡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실제로 자기가 힘써 수고하고 일을 다 해보고 그것이 진짜 다 없어진 후에 이게 바람 잡는 일을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게 여러 가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님 십자가의 주시까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추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새 피조물인데, 전도서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 여러분들은 이터니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형제자매 교회 식구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이 세상의 필레오, 형제 사랑이나 로맨틱한 이런 에로틱 사랑, 이런 사랑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없어질 사랑이고 아픔과 상처와 장만 남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 기독교인들을 볼 때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직도 체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 같은 죄를 사랑하사 선택하셨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디모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가족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가족 식구도 사랑 못하는, 내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광야같이 적나라하게 다 들춰집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사랑이 없는지. 우리 그렇게 사랑 잘하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아주 교만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부음받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된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고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람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장례식에서 높임을, 내 이름이 석자 높임을 받는 그런 열매만 맺고 살았었습니까?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인데 우리가 힘써야 될 수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Labor of love. 힘써 사랑하는 수고. 저는 찬송가 중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세상적인 사랑의 기쁨은 쾌락입니다. 희락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 순간적인 겁니다. 마음의 추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떠났을 때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의 추억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고 박춘희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떠나신 분들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접했을 때에 새벽기도 때마다 저 자신이 이 땅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사랑하는 고인들, 교회 식구들 먼저 떠나신 분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 안 하면은 자꾸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만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막 주아에 메말라가고 강나처럼 참 사랑의 이슬비가 내 마음에 우비가 내려서 참 촉촉해서 참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인들을 사랑하는 떠나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떠나실 때의 모습들이 참 너무나 생생합니다. 승리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 그 추억들이 자리에 깊이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승리교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들리는 소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 사랑이 뜨거워져서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 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정신질환 70%가 지금 다 이렇게 정신질환에 고통당하는 20%가 사춘기가 된 지금 미국에 여러 질병과 고통과 있는 사람들, 특히 소외되고 남들이 교회 식구들도 사랑하기를 기피하는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기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다가가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는 자들. 근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를 하면서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사랑하고 삽니다. 사랑하기 힘든 소외된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부로부터도 버림받고 교회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음소리를 우리도 듣고, 근데 그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게 힘듭니다. 내용으로는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사연 소리, 마음을 열고 토해내는 그 소리를 1시간 듣고 있는다는 게 힘듭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그런 씨름 역시나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런 수고를 누가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랑이 뭡니까? 자식 사랑도 고통에 같이 참여해서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동참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용돈 주고 그냥 뭐 먹여주는 그 사랑, 얼마나 편리한 부모 입장의 사랑입니까? 근데 자식은 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 부모 모르게 다 마약하고 중독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사랑도 부모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외우는 다음 주에 성경 암송 마태복음 5장에 국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민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국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국민이 여기는 그 마음, 그 국민이라는 단어가 헬리나온 신부님이 쓴 책 보면은 자궁이란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궁, 여자들의 자궁. 임신해서 자궁에 10개월, 9개월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배 불러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드니까 무거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부부 사랑, 남편들이 아내 좀 이해하려고 무거운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더라고, 신문 보니까. 국률,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고통당하는 가족, 식구, 배우자 한 영혼을 아기 품듯이 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내가 고통당할 때 허가잖아요, 울잖아요, 같이.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안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기에, 배우자를 사랑하기에 아내의 그 고통과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도 대신 걸머지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중매 결혼해서 만나게 됐을 때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첫 1년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내가 샌프란시스코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교회 이야기만 나왔으면 많이 울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그 사모님 UCLA 근방에서 만나서 저랑 애들 다 데리고 아내는 떨궈줘서 만나고 우리는 인앤아웃에 있었습니다. 웨스트우드에. 그 전까지는 아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나 심지어 특히 교회라는 곳에서 기대가 큰데,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 직장에서 상처받는 건 좀 덜합니다. 기대했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모님에게, 교회에서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 상처를 알 때는 부부가 서행할 때 뭡니까? 아내의 상처가 나의 상처, 나의 상처가 아내의 상처, 그 상처를 대신 걸머지고 함께 걸머지고자. 제가 요즘 딸아이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Imitation of Jesus Christ, 그리스도 닮아가기. 누가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첫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 그 중에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제 마음에 지난주에 다가왔습니다. self-humiliation,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겸비, 자기 비하.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식구를 위해서 자기 비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한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기를 좋아하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동문회나 교회 앞에서나 회사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게 좋아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목회자 때, 젊었을 때는 초심이 광야에 외치는 세례원처럼 겸손하게
주님만 인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한다고 실력 인정받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막 하면은 미디어에도 막 뜨고 하면은 뭐 나를 좋아하는 팔로워들이 뭐 인스타그램에 많고 하면은 글을 내가 썼더니 막 몇백 명이 막 읽고 막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중독이 생깁니다. 중독.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 자신을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깡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간다면, 주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예수님 당시의 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게 종입니다. 종, 도구. 말도 못하는 종. 그냥 마이크 내가 잡으면 여기 쓰임 받는 겁니다. 연장입니다. 연장. 도끼 같은 연장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연장 도구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도구가,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가정을 이렇게 파탄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내 환경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노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로스,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정신, 근성이 필요합니다. 상전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공로식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못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미련한 자를 들여일으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쓰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를 쓰셔서 들여일으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신다. 사랑의 수고. 근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4장까지 지금 묵상해 오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멀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사랑을 진정으로 공동체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도 수고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잘못된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성경 교리를 너무나도 몰라서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 하면은 막 그냥 막 그 종말론 거기에 막 관심은 많아가지고 책을 사서 읽고 막 이건 마치 정보는 식으로 기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보로 다닌다고 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성경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미래에서 궁금하면은 성경 말씀을 피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면 죽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다 가는데. 근데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긴다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자녀들의 신비의 마음에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모습을 새겨지고 있겠습니까? 평가가.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 나와서 막 직분자 섬기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돈을 사랑해. 너무나 세상의 지위를 사랑해. 위선적인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자녀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랑의 수고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남기고 떠났는지 아니면 인간나 지원이라는 허물 죄악된 모습만 보여주고 떠났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편하죠. 떠난 사람이 편하죠.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남겼는가,
이거는 후에도, 죽음에는 후에도 늦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 가진 사람 제대로 하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선물해 줬는데 너는 선교사로서 청지에서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잘 보여주고 왔느냐? 그렇다면은, 그렇게 질문하신다면은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주님 앞에 교회 헌신했다 해도 가정이 헌신 못해가지고 균형을 잃어서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상처 쓰라림만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사랑의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젠 저 사람들의 남은 인생이 이 땅에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뒤돌아보면서 내가 수고하고 힘썼던 일들,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겸손히 드리면서 다 헛되고 바람잡는 것이었다면 철저하게 뼈저리게 눈물 흘리며 회개됩니다. 대충 회개해서는 이거 안 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개가 토한 것을 또 가듯이 또 살만하면 또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삽니다. 바람잡는 헛된 일을. 뼈저리게 철저히 예수 십자가에 보유지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남은 인생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고 싶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 풍부하지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진실된 사랑, 성실한 사랑, 가정과 교회 사랑, 주님의 사랑 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생각할 때 감사했는데 그들의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주님만이 아시는데 예수님은 몇 년도 오신다니까 여호와 주님도 1800년도 막 다 학교 때려치고 막 직장 사업 때려치고 다 집 팔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산에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종말론 속에서 몇몇 성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교인들에게 돈을 뜯어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막 사기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개모임하면서.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을 안 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오늘 지침마다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규모 없는 자들, 비지바리, 규모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너희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본이 뭐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면 1층, 2층 집이라면은 열심히 1층에서 일하든지 하면서 2층에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에는.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기 생활비 벌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직장생활, 사업이나 모든 것 각자 가정주부로서나 일을 다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하시면서 삽니다. 수고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땅에서 24시간 잠자는 시간,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 다양한 일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솔로몬 왕의 말처럼 내가 지금 이 모든 여태까지 수고했던 일, 지금도 수고하는 일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다 없어질 것.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헛된 게 아닐까? 사람들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그래도 적어도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 뒤돌아볼 때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남은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없어질 것입니까? 우리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가다 빈손으로 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천국 가서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헌신 투자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마지막 한 간증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윤석장 장로님 집에 가서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잤냐면 우리 조카분이 한국에서 청년이 와가지고 같은 방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말을 하는데 뭘 하나 배웠냐면 이 미국에서는 그 인터넷이 구글이 서치 엔진이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친구 말로는 한국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엔진이 제일 많이 쓴대요. 그래? 그때 안 그래도 제가 싸이월드하고 메신저라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청년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 블로그는 시작이 되겠다.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데 미국 신문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아는 청년에게 좀 당신이 쓰는 네이버 블로그 좀 내가 써도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도 되는데 자기는 별로 안 쓴대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게 블로그 사역이었습니다. 미니스트리. 거기 블로그에다가 특히 이제 말씀 묵상, 새벽기도 전한 말씀들 묵상 글들, 또 짧은 분들, 긴 분들, 또 가정, 연애, 결혼.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엔세나다 우리 김창훈 쌤 거기 부부 계시는 것을 이제 세미나 인도하러 가려고 연애, 결혼, 가정 한 200~300페이지 쓴 거를 다 지금 세미나 학생용 교사용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중에 중국 가서는 어디 가서는 근데 그 블로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 말인가 어떤 한 지체가 로마서 8장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아마 네이버 엔진으로 그 로마서 8장을 적었나 본데 제 글이 아마 떴나 봐요. 그걸 열어봤나 봐요. 거기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주셔서 은혜 받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 카카오톡 주소를 일부러 써놨습니다. 혹시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상담하기 원하는 지체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자매가 그 로마서 8장의 은혜를 받고 전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지체가 카톡으로 글을 길게 썼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없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 그 자매가. 저는 그때부터 그 자매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그 고통을 상상을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이 자매를 제일 괴롭게 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 후에도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 목회자로서 상담해서 볼 때 그 핵심은 이 자매가 고통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그거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겪어봤지만 죄의 사슬에 매이는 그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자매가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걸 길게 썼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역하다가. 근데 그때 고 김영림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 제 첫째 아기 죽었을 때 손수 볼펜으로 영어로 저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내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맨 끝부분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그 구절을 손수 김영림 목사님 쓰셨습니다. 그게 생각난 겁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인터넷이라서 성경을 열어서 그 로마서 8장 35절부터 끝절까지 커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가지고
그냥 그 자매 카톡에 답변을 그냥 써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하던 죄책감을 갖던 그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강사하다가 지지난주 토요일날인가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쩜 그 자매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 정도였을 텐데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첩첩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못 가지만 한국에. 그러면서 목사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마음 투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다 투자 줘야죠. 마음을 열고 나누고 내 아픔과 상처도 나누고 고통도. 지금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가운데서도 제일 힘들고 어릴 때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특별한 섭리가 뜻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에 품고 자궁, 국민 품고 같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고통에 같이 들어가서 알다 보면 그 마음을 알다 보면 나도 아프게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마음이 안 아파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내하고 참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수고를 성령님이 저람들에서 사랑의 도를 쓰실 때 반드시 하나님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책감에서 자괴감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마음의 고통 중에 늪에 빠져 허덕이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육신으로 겉으로 바라볼 때는 다 멀쩡하고 다 환하게 보이고 웃고, 그런데 그 마음의 가정에 큰 고통과 고충 가운데 눈물로 허덕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딸들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질투, 시기와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피하여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높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누가 잘났고 누가 더 높고 직분을 감투하고 이런 교회 무슨 사랑을 느껴서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식었습니다. 너무나 식었습니다. 너무나 맹맹합니다. 마음이 뭉클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랑에 허기져서 굶주려서 맴돌고 방황하는 양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국리를 여기시는 자궁의 품 안에 십자가의 버리신 발로 안아주시고 그 못자국난 창자국난 몸으로 우리를 꼭 끼어안아 주시고 어떠한 죄나 어떠한 과거에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노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철저히 나의 죄를 여태까지 헛되고 헛된 일 수고한 일 열매 없는 무익한 이런 삶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하루라도 사랑의 수고에 헌신하여
이것을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역경 중에 있는, 상처 중에 있는 주님이 알게 하실 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피하여서 나져서 섬기며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 맺는 데 수고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